제가 오늘부터 몇 주간 하게 될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본 사람이라면 항상 등장하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일명 저는 그 목사님을 줄여서 많이 불렀거든요. 마로존 목사님이다 혹은 마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분의 설교, 마태복음 11장 설교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설교집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기초 자료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제가 청년부, 제가 대학생이 되던 시절, 대학교 1학년이죠. 제가 청년부에 갓 들어갔던 시절에 선배가 사주셔서 강제로 거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마 목사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국 사람인데 이제 한글로 번역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치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마 목사님의 실제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읽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답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되었던 그런 그 사실에 또 감탄하게 되면서 또 나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혹시나 또 기회가 되시고 시간이 되시면 미리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매우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책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뭔가 감을 잡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기니까 시작. 이 설교 제목은 바로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또 이 책 제목보다 더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법한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바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이치로라는 사람의 또 다른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미움받을 용기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본인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심리학을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서부터 미움받을 용기의 실천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혹시나 심리학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냥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즐겁을 하게 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또 그냥 심리학도 아니고 아들러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할 수도 있겠어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심리학에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같이 뭔지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가리켜서 개인 심리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개인 심리학이 뭘까? 그냥 개인적인 심리학인가? 이거는 배경을 살짝 알아야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우리 정말 유명한 심리학자, 여러분 심리학자 하면 딱 한 명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죠? 프로이트, 그 유명한 프로이트의 제자였습니다. 원래는. 이 프로이트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심리학을 구사했냐면, 인간의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눴어요. 자아, 초자아, 원초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인간을 좀 나눠서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들러는 인간을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없는 존재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스승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생각을 한 거죠. 나눌 수 없고 인간을 한 인격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전인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개인을 가리켜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가리켜 개인 심리학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러한 인간은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타인, 나 말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 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중등 시절, 초등 시절에 배웠던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죠? 인간은
요즘에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라고 말하려는 순간 우현 형제가 잘 대답해줬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맞습니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그 어느 누구와 생긴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또 고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관계가 싫어졌어. 그 관계가 싫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나는 자연인이다에 이제 출연할 자격이 되는 거죠. 조건을 갖춘 사람이죠. 속세의 관계를 모두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도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찍으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타인과의 관계에 고민이 있는 만큼 이상으로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기억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현재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은 싫어. 그런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그렇지 않더라도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가진 성향과 상관없이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이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은 거의 생활 필수품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좀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정말 저는 이걸 사랑하거든요. 한 5, 6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도 고장이 안 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연락처를 살펴봤어요. 몇 개 정도 저장됐나, 나의 관계성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1000명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쳤잖아요. 그 교회 집사님들이 대부분이겠죠.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 대부분이겠죠.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혹시 자신의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데이터가 그만큼 들어가나요? 10,000명 이상이? 잘 모르는데 아무튼 혹시 10,000명 이상 저장되신 분? 10,000명은 없으시고 그 정도로 그 인맥이 그렇게 넓으신 분 없군요. 5,000명 넘는다. 손 들어볼까요? 없어요. 인맥이 다들 좁으시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연락처 뭐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카톡, 밴드, 페이북, 인스타, 트위터 하다못해 그 캘린더, 달력 혹은 스케줄 메모까지 이것들 다 무엇을 위한 도구죠?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어주는 이런 관계를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도구들이 따로 다 수첩에 적고 다른 데 기록하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이 기계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만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만큼은 스마트폰을 별로 안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쓰던 추억의 폰, 그 아날로그 폰이죠. M사에서 나왔던 S 그 모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딱딱 소리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지금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면 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각각마다 사람마다 그 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늘 그 관계 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돌직구를 한번 날려볼게요. 별로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아요. 돌직구를 날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인맥 말고, 사람과의 관계 말고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저는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시간,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쏙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요일이라 불리니 가장 황금 같은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여러분 대부분이
그분과 관계 맺는 이유, 대부분이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참 항상 원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의 신앙 연수가 길면 길수록 쭉 위로 상승 곡선을 타고 계속 잠깐 멈추더라도 쭉 가면 좋겠는데, 상승 곡선이 아니라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이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쭉 상승 곡선을 타다가 좀 멈출 수는 있어도 그래도 쭉 가다가 어느 천국이라는 그 지점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갈수록 굴곡이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굴곡이 있긴 있어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자라면 괜찮아지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황을 해도 한 주 정도면 끝내고 돌아왔는데 어찌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방황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2주, 3주, 1달, 2달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돌아보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살아계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또 그 어떠한 특별한 증거,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 당장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왔던 한 사람을 볼까요? 이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그냥 그 자체로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죠? 설마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겠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는 여기 안 나오죠. 이거 맞추면 좀 성경을 아는 사람. 좀 뒷장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간 게 아니겠죠.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흑심이 있으니까. 선지자이기도 했던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올바른 소리를 했던 거죠. 헤롯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신앙이 있던 사람도 아닌데 그 말을 들으니 어때요, 기분이? 매우 나빴겠죠. 감히 선지자 따위가 했겠죠. 이런 태도로 나온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소리를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죠. 이 와중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감옥 중에서.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어서 어떤 것을 시켰습니다. 무엇을 물어보게 했죠? 3절. 자,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 오신다고 한 그분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리면 되나요? 라는 말이죠. 질문 2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온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좋게 표현해서 정중히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뉘앙스를 파악해보면 지금 사실상 지금 세례 요한은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디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 중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가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데서 지금 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말투도 좀 그렇고 돌려 까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성격상 꼭 이 상황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느꼈으면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직설적인 사람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것도 뭐 때문에? 헤로드 왕한테 직설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권력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세례 요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죠. 죽임을 당해도 그런 말 바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속 권력자인 헤롯한테는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도 지금 세례 요한이 디스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런다면, 잘 모른다면,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랬다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겠죠. 이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 접점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적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까지 이야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역사상 단 한 명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입니다. 감히 인간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다니. 모르고 줬던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곧 죽으실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어린 양이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구약 히브리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부터, 무명시절부터, 예수님이 무명시절이었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딱 보고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당시에는 제자들도 없었을 때예요.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시던 초반부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선언을 했으니 세례 요한의 신앙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 말하면 뭔가 개그를 치고 싶은데 이제 적어놨거든요. 지금 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못 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차별화되긴 했지만 그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심정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 대번에 알아봤던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영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을 디스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그 세례 요한. 본인의 성격 그대로 지금 표출해 주는 거죠. 오신다고 했던 그분, 메시아,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냉소적인 말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감옥에 들어가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걸까요?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더니 예수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드디어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 아닐래. 아닐 거야. 아닌 걸로 결정할래. 이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딱 떠나기 전에, 버리기 전에 시원하게 할 말은 다 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한테 보내서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제자들보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황당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잠깐 방황을 했던 거죠. 잠깐.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깜빵에 들어가서 믿음 때문에 깜빵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 감옥하면 우리는 현대식의 감옥을 생각해요. 영화나 매체에서. 실제로 감옥에 갔다 와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현대식 건물의 감옥을 떠올리기 쉽죠. 요즘 감옥은 예전에 비하면 호텔이죠, 진짜.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간혹 밖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왜? 감옥에 들어가려고. 시설이 좋아서. 적어도 잘 먹을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 그리고 또 어디서 돌아다니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방, 혹은 영상 이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유럽의 감옥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호텔 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감옥은 2000년 전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갇혔었고 세례 요한도 갇혔었고 이런 등등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었던 감옥,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100년 전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던 시절 독립투사들이 수감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견학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들 가까이 있는데 역사의식이 없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보더라도 감옥이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번에 알아보던 수준의 신앙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의 믿음도 그런 핍박 앞에서는 잠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나 지인들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회 같은 걸 와가지고, 아니 요한, 세례 요한, 봐봐, 만일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째서 세례 요한 당신을 감옥에서 계속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 사이가 아니면 모르겠어. 그런데 서로 세례를 주고받았던 사이잖아.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분이 만일 메시아라면 당신을 구원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말인즉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구출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도 얼마든지 방황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방황하는 수준에 따라서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심각할 경우 여러분 잘 아시죠? 거의 불신자의 방불한 삶을 살잖아요. 그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이처럼 세례 요한도 믿음이 약해지던 중에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가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리면 되냐?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본인의 직설적인 성격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투로 질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지금 사용하셔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독자들에게 신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뭘까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죠? 구약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지금 세례 요한의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 온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2020년이 됐어요. 정말 2020년 정말 새로운 숫자예요, 저에게는. 2020년을 살아가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이미 메시아로 한창 전에 오셨던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들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미 본인이 기독교인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도 어쩌면 이 질문을 스스로 묻어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세례 요한이 했던 동일한 질문, 이 질문에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심오한 진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대한 것이라고 너무 뻔하고도 잘 생각해보면 결코 뻔하지 않은 그 진리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동일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줄, 늘 이민족에게 지배당하던 그들의 삶을 해방시켜줄 어느 누군가, 그들을 과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라는 역사상 존재했던 인물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여러분 대부분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정도까지는 인정해줘요. 예수는 아예 있지도 않았는데 있었던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알잖아요, 대부분. 그러나 그 예수가 정말 기다리던 존재, 즉 메시아가 맞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느냐 라는 질문은 좀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메시아, 희망이 되십니까? 어둡기만 하던 우리 인생에 빛이 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내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정말 몸부림치다가 결국 죽는 인생에 불과한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주님이시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전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한 예수가 우리 삶에, 우리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주님 하는데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실체, 살아계신 한 인격체로서 그 인격체가 우리 삶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을 실천하게 만드는, 행동하게 하는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냐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삶의 주도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역사상 존재했던 과거의 한 인물 정도, 역사적 위인, 그 정도로는 여러분 결코 현재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요. 교훈만 따서 오겠죠. 우리가 위인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옛날에 이랬더라. 이 사람 이렇게 살았더라. 저 사람의 저 점을 본받아야지.
현재성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위인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은 두 인격체가 다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죠.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까지도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는 예수, 그 예수와 살아있는 교제를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의 체계, 시스템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릴 때부터 이거에 익숙해지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편한 체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회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은 불교 이런 법당이라든지 이슬람교회 사원 이런 데 들어가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성령이 꼭 역사하시고 여기는 성령이 있으시고 거기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분위기상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불당에서 맡는 그 향 냄새가 태생적으로 싫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자랐거든. 익숙함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생활 방식도 그래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죠. 주일이면 당연히 놀러 안 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또한 기독교에서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면 혼전 성관계 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면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기독교라는 명칭 그대로 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했다. 옛날에 이랬다. 나 옛날에 신앙 좋았다, 날고 기었다, 이런 거 말고요. 지금요. 바로 성경은 지금 당장 어떠냐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삶을, 좋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과 좋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사람마다 다른 게 문제예요. 사람마다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선한 것, 착한 것, 이런 옛날에는 선한 것 하면 다 균일화되어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보편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진 지 오래죠. 여러분, 착한 몸매란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 표정이 있고, 착한 몸매. 예. 여러분, 배가 좀 나오면 착할 수는 없는 걸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꼭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기독교는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저렇게 다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공통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가장 먼저 예수라는 한 인격체와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마느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 이슈, 정치적인 문제, 국제적인 갈등, 이런 거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례로서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이란에서 미사일로 쏴버렸죠. 예. 승객들이 다 죽었어요. 실수로 그랬다고는 하는데 진짜 왜 그랬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의 양심이 알 것 같아요. 이란과 미국이 심각한 갈등 중에 있는 터라 더 예민한 상황인 거죠. 또한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국제 정세, 사회적 문제, 정치 등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한 자신만의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 시국을 무시하면서까지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 단 한 가지를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오늘 성경 말씀을 곧장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 이분은 과연 우리의 메시아이신가? 내 인생과 어떤 관계이신가? 정말 이분은 주님이신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메시아이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잠깐 들여다볼까요? 즐겨찾기 해놨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취소를 눌렀어. 아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차단을 했어요. 메시지 왔는데 읽고 씹어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관계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야구라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이 타자가 있잖아요. 투수가 던지는 공을 가만히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삼진 아웃 당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허망한 상황은 없어요. 공이 들어온 게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근처에 이 스트라이크 존에 근처에 들어왔다 싶으면 그냥 냅다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빗 맞아서 혹시나 제대로 맞지 않더라도, 빗 맞아서 땅볼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 수비의 실책이라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눈 뜨고 있으면 삼진 아웃, 상황 종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썸만 제가 순식간 지금 순간적으로 옛날에 중고등부에서 쓰던 은어가 생각나는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썸만 하게 타면 안 돼요. 네.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니고, 예. 이응지읒 있어요. 이응지읒 나게 이렇게 타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썸만 타면 안 돼요. 아니, 썸을 못 탔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혼자 짝사랑하는 경우 있죠. 근데 그럴 때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 촉박할 때가 있거든요. 뭐 영화에서 나온 그런 장면인데, 그녀가 떠나가기 얼마 안 남은 거야. 근데 그녀를 안 지 얼마 안 됐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일단 뭐 해야 돼? 고백이라도 내질러야 된다니까요. 잘 모르지만, 준비가 안 됐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래야 차이던지 아니면 뜬금포로 고백을 받아주던지 하는, 대박이 터지던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뭐 차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내가 얼마나 사랑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더라고요. 차여보니까. 고백이라도 해봐야 고할 건지 스탑할 건지 각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관계에서도 진전도 없고 후퇴도 없어요. 다른 관계도 생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너 교회 다니니? 너 왜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차라리 솔직하게, 나 여자 만나러 왔어. 나 사람이 좋아서 왔어. 관계, 인맥이 좋아. 교회 사람 착해서 좋아. 이렇게 솔직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다니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수학자이자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었다가 있으면 낭패이지만, 신이 있다고 믿었다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실제로 신이 있었다면 그것만큼 잘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믿어서 손해볼 것은 없다는 말이죠. 네. 믿는 게 이득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논증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허점이 없는 것은 있어요. 이 말이 우선적으로 통하려면 기독교 안에서의 하나님적인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을 인정해줘야 돼. 예, 기독교 세계관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최소한의 장치죠. 교회는 떠나면 안 된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돼요. 가만히 떨어져서 생각해 볼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기 떨어져서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고민만 하겠습니까? 떨어져서 이해할 생각 말고 직접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혼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오해만 생겨요. 가장 시원한 해결책이 뭡니까? 직접 만나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잘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좋아하는 일 잘 안 될 때 있죠? 그거에 노력하는 만큼의 절반이라도 해봤습니까? 여러분 입시 준비하는 만큼, 연애하고자 했던 그 마음만큼, 취업을 위해 노력했던 만큼,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어떤 정말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만큼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가서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시간 낭비를 막아줍니다. 평생 찝찝해하면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새가족이든 정원직이든 국장이든 목사든 1년을 다녔든 100년을 다녔든 몇 년을 다녔든 간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최우선적인 행위예요.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납니까? 언제 관계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지금 만나는 시간, 당장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은 결단코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겠다고 해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논리와 이해를 초월하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언저리에서 그 주변을 빙빙 돌지만 말고 즉시로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혹시나 그러다가 지친 사람도 있다면 다시 한번 그분께 갑시다. 이 복음은 그 어떠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오신다고 한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지 말고 내가 기다렸던 분, 내가 정말 만나야 할 그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그 무엇도 내게는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만이 나에게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고 나의 유일한 관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